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정현 대표님 모셔서 좋은 강의 해주셨어요. 그때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주일 전에, 12일 전에, 13일 전에, 14일 전에 먹었던 점심 메뉴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근데 10년 전에, 12년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은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왜 그 사건은 기억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 왜 저는 그게 기억이 남을까요? 아마도 그 말이 그만큼 공감되는 말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아마 용서라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오늘 본문 말씀 첫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라도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냥 듣기에는 그렇구나, 7번씩 70번, 그럼 7, 7에 49, 490번 그럼 되나? 여러분 490번 용서할 수 있으세요? 똑같은 일로?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어서, 두세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서, 매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서. 그렇죠? 아침마다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니까, 밥 먹어라 해도 밥을 잘 안 먹으니까, 학교에 일찍 가라 해도 안 가니까. 여러분이 선생님들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일날 교회 늦지 말고 빨리 와라 해도 안 나오니까. 그죠? 공감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형 누나들 담당할 때 이런 예화를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 입장이 돼서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입장이 돼서. 여러분 입장으로 한번 목사님이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리포트예요. 보고서를 써내야 돼요. 그런데 3일 밤을 새가지고 전교 1등 할 만큼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이 리포트를 딱 썼어요. 숙제를 딱 만들어서 이제 이거 프린트 딱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내면 난 전교 1등 할 수 있어. 3일 밤을 샜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동생이 콘센트 플러그를 뽑았다? 이 소리가 들리죠? 마음의 소리는 아니지, 이 소리가. 컴퓨터 플러그를 뽑았어요. 콘센트를. 어린 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이니까 참아서 선생님한테 싹싹 빌어서 선생님 2차저차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겨우겨우 허락을 받고 이틀 밤을 다시 새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가만히 있던 이 동생이 저장 버튼을 누르려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얘들아?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콘센트를 또 뺐어.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친척 동생이 계약서에 낙서를 해버렸어요. 10억짜리 계약인데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빌어서 다시 한번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회장님과의 좋은 시간인데 이 동생이 그 계약서에 물을 엎었네요. 오죽하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나만 알고 있는 속담인가요? 여러분, 7번씩 70번 490번? 490번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3번도 못 참는 게 사람이에요. 용서가 아니라 참는 것도 3번을 못 한다고요. 용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7번 정도까지 참아주면 됩니까?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랬는데, 예수님 제가 7번 참으면 될까요? 딱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했겠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는 거예요. 무한정 그냥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18장부터 쭉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10,000달란트라는 돈이요,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한 달란트가 1년치 연봉이라고 해요. 10,000년 동안. 상상이 되세요? 1년 연봉이 보통 웬만한 사람들 뭐 몇천만 원 하잖아요. 그냥 몇백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10,000년 동안. 여러분 몇 년 동안 사실 수 있으세요? 사람이 길어봐야 뭐 80년, 90년, 100년 살죠. 1000년도 못 살아요. 근데 몇 년 동안 갚아야 된다고요? 연봉 하나도 안 쓰고 10,000년. 그게 10,000달란트예요. 갚을 가능성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없다? 절대 없다. 가능성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이 돈을 빚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0,000달란트를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써서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다 팔아도 얼마 되겠어요? 정말 일부분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인 거예요. 갚을 가능성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은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기 때문에 설마 이걸 나한테 갚으라고 하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갚으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감이 온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데 이 감이 온 것도 정확하게 감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러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현명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시만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요,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 줄 아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여러분의 죄값을 여러분이 스스로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율법대로, 성경에 적혀 있는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저래선 안 돼,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직도 세상 말로, 편한 말로 주제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갚을 가능성이 없는데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 왕의 반응은요, 야, 쟤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매우 쳐라 해도 됐을 것이고, 정신 차릴 때까지 옥에 가둬라 라고 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뭐라고요?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게 참 안쓰럽다. 불쌍히 여겨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참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참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8절부터 있는 말씀, 5장 8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했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용서받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심지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때문에 내 친구가 천국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지금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왕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가엾게 여겼을 때 종이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아직까지도 되지 못한 사람이라 주제 파악을 못했어요. 우리도 은혜 받고, 우리도 은혜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은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이 아직도 주제 파악 못하고 살고 있다고요. 나는 그 큰 은혜를 입었고 그 큰 용서를 받았는데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1만 년 동안 빚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기뻐서 춤추고 잔치를 벌여도 모자를 파네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 100데나리온이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냐면요, 3개월치 월급이에요. 3개월치 월급이니까 사실 작은 돈은 아니겠죠, 그죠? 일반인들에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얼마를 용서받았다고요? 1만 데나리온. 3개월하고 1만 년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작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땐 많은 돈일지 모르지만 더 많은 것을 용서받은 내가 그것을 덮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그가 내 안에 계시면 나도 그의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너무나도 많이 살아있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읽을 때마다 야 진짜 이거 나쁜 삐리리네, 진짜 나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 맞는 일을 한 거예요? 틀린 일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맞는 일을 했을까요? 틀린 일을 했을까요? 그 왕과 나와는요 이미 채무관계가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과 나는요 아직 채무관계가 안 끝났어요. 법적으로 나는 용서받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용서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법적으로는 맞죠. 우리가 비록 야 나쁜, 진짜 너무나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다른 종들이 이것을 왕에게 고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3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옥졸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옥을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원어에 보면요 괴롭히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누가 괴롭다고요?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여러분 대답해 볼게요.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괴롭게 해주는 사람에게 넘기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괴로울까요? 그 사람이 괴로울까요?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얘들아. 응?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내가 근데 저 사람을 용서해 주래요, 성경에.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괴로울까요? 저 사람이 괴로울까요? 네.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하면요 내가 괴롭대요. 여러분 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왜 괴롭고 힘든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또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지 아세요? 목사님도 사람이거든요. 나는 뭐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마음 아픈 일 안 생길까? 힘든 일 안 생길까?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난 내 연약함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줘요. 다 드러내요. 왜? 연약한 거 뻔히 아니까. 뻔히 보이잖아요. 부족한 거 뻔히 보이잖아요. 나도 힘들거든요. 나도 화나거든요. 나도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괴로워. 왜 괴로울까요? 왜 괴로울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옥졸들에게 넘기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데 그래서 옥졸들에게 넘기신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자에게 넘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신학적으로 그게 맞죠? 그게 신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학적인 부분을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학적인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신학,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신학적인 부분과 동시에 동일하게 무엇이 따라오느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의 구조도 같이 따라와요.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뭐예요? 거룩함, 거룩할 성이 아니에요. 성화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화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성화라는 건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신학적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고요? 거룩해져 감이에요. 거룩해져 간다는 건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내가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이유,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 지금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날마다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니까,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화가 나니까, 저 사람 생각만 해도 내가 이가 바득바득 갈리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서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틈을 악한 사단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정말 안타깝게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상처받았어요. 맞아요, 상처받았어요. 그럼 회복해야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상처 회복해야죠.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나 한 대 때렸어요, 저 사람 100대 맞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용서받지 못한 자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조하셨을까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것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니 원래는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야, 너 마음에 그렇게 독을 품지 말고 용서해줘. 그거 별거 아니야. 용서해줘. 용서해줘. 용서해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 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용서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저 사람을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주님,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만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가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상처만 받고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누군가는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때문에 상처 받았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저를 위해서 용서하면서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저에게 정말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괴롭힌 원수, 그 사람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들이 많아요. 왜? 날 너무 잘 알거든요. 나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더 상처가 큰 거거든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가 나를 배신하여서 나의 험담을 하고 다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죠. 사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4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이같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권면할게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우리 한번 서로 권면해 볼까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오히려 더 아껴주고 오히려 더 사랑해 줍시다. 맞아요, 여러분. 저도 제 마음을 심하게 상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편해하고 있는 제 마음이 불편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불편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라면서요. 용서하고 싶거든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용서가 안 돼요.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주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도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대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나의 원수를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